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자의 영적 이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차선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동차만 그런 것은 아니죠. 기차, 배, 비행기 그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철로를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되면은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차선 이탈, 철로 이탈, 항로 이탈, 활주로 이탈.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해 버릴 경우에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참한 그 참혹한 피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정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특별히 신자라면 더욱더 가야 할 어떤 보편적인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주어진 개별적인 특별한 그런 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면, 모든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걸어가야 할 그 보편적인 길을 제가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보편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운 길, 정의와 공평의 길, 사랑과 자비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떠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기차가 탈선하게 되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비참함 속에서 아마 고통하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떠나지 않아야겠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 하반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계명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떠난다, 떠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빗나간다, 벗어난다, 헤맨다, 방황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 시인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길, 그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바로 10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한다.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요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는 그것을 통하는 것만이 바로 그 말씀의 길, 계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방법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존대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우리가 이탈하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적인 가르침이 그것이에요. 세상적인 가르침.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불가지론, 이런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앙을 공격하는 가르침들이 있죠. 진화론, 유물론, 과학 만능주의, 그런 거와 같이 그 무신론에 뿌리를 둔 사상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음주문화, 혼전동거, 성공주의, 우리 그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쉽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것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그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그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게 흡수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를 형성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죠. 세상에 있는 교훈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이와 같은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의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잠언 2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인하는 자는 바로 떠나게 만드는 자.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그 삼손이 사랑했던 데릴라예요. 그 삼손이 데릴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 데릴라가 하는 그 말을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데릴라가 막 이렇게 요구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맨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인했는데 계속 데릴라가 막 흔들어대자 결국에는 그가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됐나요? 삼손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포획당하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막강한 힘을 받지 못하는,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과연 누구랑 사귀고 있는가를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해요. 그러나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의 길, 곧 말씀의 길로 행하는 그것을 막는 그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 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방황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하는다라고 하는 뜻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주의 계명을 지금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힘만으로는 그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시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1차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지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을 자꾸만 잊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소통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죠. 또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주님을,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심령에 감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까? 하나님과 교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귈까?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주목하고 싶냐면 바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즐거운 것입니다. 달콤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야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누군가 교제하고 사귈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 사람과 차를 마시며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즐거워야 그 사람과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의무를 통해서 다가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유익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이탈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유혹, 그러한 정욕, 욕망,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매우 샅샅이 탐사한다, 발견할 때까지 조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길, 그 정도의 길로 걸어가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끈질기게 찾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샅샅이 발견할 때까지 조사하고 말겠다. 지금 이렇게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매우 샅샅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겠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찾고 또 찾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다윈 역시 지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 역시도 다윗의 그 자신의 욕심과 싸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그 자신에게 부닥치는 당면하고 있는 그 유혹과 그 유혹 속에서 싸우면서 극복하면서 주님을 지금 찾고 또 찾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폈을 때, 그것이 내게 쉽게 그리고 즐겁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오히려 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위하여서 어떤 그 예비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들어도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먼저 시작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떤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할 수 있는 경건서적이라고 하죠. 그런 책들을 읽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그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기 위한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노력하고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결국엔 이탈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겠죠. 교회에 나오겠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은 그 열차가 그 기차가 탈선해서 비참한 삶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4가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비율을 맞춰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마차를 이끄는 두 바퀴의 비율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차가 이렇게 끌어가려면 한쪽 바퀴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됩니다. 한쪽 바퀴만 있으면 이쪽으로 돌고 이쪽 바퀴만 있으면 이쪽으로만 도는 거죠. 두 바퀴가 있어야 동시에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 바른 방향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설정한 그 바른 방향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율을 잘 맞추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고 있는가, 그것을 잘 맞추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옳은 방향과 그 옳은 방향대로 뻗어갈 수 있는 그 추진력, 비율을 통하여서 맞추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유혹은 강하지만 내 의지는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도전,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과 시류 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거는 맞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런가?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건가? 내 생각이 틀렸나?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지금 오히려 더 헤엄치고 있습니다. 설사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도 그러나 그 거대한 흐름과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 이것이 맞거든.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거든. 이라고 우리가 감히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겁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늘 항상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 그 세상의 가르침은 정말로 강력하구나. 그러나 그것에 비하여서 나는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의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미세한 반응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한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잘 안 되죠.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작지만, 매우 미세하지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소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정해놓는 새벽이든지 아침과 저녁이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동, 그 소원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또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생각을 지우지 않고 그래 내가 오늘 회사 마치고 공부 마치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실 때에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어느 순간에 눈 뜨고 하든지 눈 감고 하든지 당장에 화장실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극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있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냐면 맨 처음에는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활활 타오르는 것이 서서히 꺼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괜찮네, 아직도 불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하면서 거의 꺼져갈랑 말랑할 그때가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다시 기도의 불을 확 지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활활 타오를 때에 장작불을 쏟아놓으면 더욱더 타지만 조그만 불일 때, 꺼져가는 그 불일 때는 장작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불이 더 꺼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자극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극,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극,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자극을 우리에게 주셔서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순종은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의 순종을 낳는 거죠. 그러나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밑줄 큰 그 말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비를 잘 머금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가 그냥 내리면 휙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모래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늘 내렸어요. 혹은 내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이것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강으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나안 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식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뜨겁게 지난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도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매 순간 그 찰나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 자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그 의식,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매일매일의 그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든 노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매일매일 연습하는 그 하루를 그 놓치면 그 다음 날이 티가 난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퇴색된다 그러죠. 그래서 참 오랜 그런 습관이 든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꼭 뭐 입을 푼다든지 몸을 푼다든지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습관이 그렇게 잡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 그 길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매일매일 찾아서 주님의 길로, 그 정도의 길로, 말씀의 길로 늘 항상 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